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휴스턴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저를 모시고 왔어요. 숙소. 그리고 이제 차로 모시고 가는 저한테, 그 차도 저도 지금 이 목사님이 누가 오는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순수 오는가, 장로님이 오는가, 나를 이제 숙소로 모시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순수 오셨는데, 연세가 65쯤 넘으십니다. 가시면서 이분이 지금 시간을 틀림없이 말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오늘은 20분만 설교를 해주세요. 야외 예배가 있어. 부마이강으로 따르라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20분만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 최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 시간은 25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25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짧은 시간에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하실 때 구국을 위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성경에 다 보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기도로 다 이겼다는 것을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부르주자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조용한 골방기도, 마태복음 입장에서 예수님 말하죠. 묵상기도도 있고 골방기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또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활동하면서 직장에 생활하면서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기도는 잠잠해지지가 않지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고 부르짖게 되지요. 저절로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가만히 묵상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이왕 모일 때마다 강하게 부르짖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 하나님이 오시고,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니까 저들이 나에게 강력한 무전을 치는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야.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눈을 뜨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이 있지만은 병원에 가도 고칠 수도 없거니와 또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그래도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뜨고 싶은 소원이 강렬하고, 그리고 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나를 나중에 부모를 볼 수 있다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렸어요. 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말이야, 그는 무엇이든지 한다.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다더라.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마음속에 항상 소원으로 예수를 한번 만나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 번만 만나야지. 그런데 만나러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장님이고 이 거지 같은 장님을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마음속으로 늘 사모하고 있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런데 마침 지나간다고 하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야, 바디메오야, 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 말을 터뜨리는 순간에 그는 성경에 보니까 잠잠하지 있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아. 예수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인지도 몰라. 그래도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누가 부르짖으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기도의 방법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기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초로의 기회인 겁니다. 그 기회가 자기에게 왔는데 제 혼자 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내가 장례인들 지나가면서 보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서 사랑 많은 예수님이 내게 착 기도해서 고쳐주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몇 번 겪으면서 함량에서 사람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도 하나님은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원히 이걸 다 알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렬하게 구하십시오. 묵상 기도도 좋고 생각 속에서 하는 기도도 좋고 모든 침묵도 다 좋지만 시급할 때는 부르짖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예배 이후에 뜨겁게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1200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강하게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셔서 이제는 강하게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나라가 참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사실 알수록 기도는 뜨거워지는데 그렇다고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서서 그 기도 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다 알수 줄은 없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건 틀림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특별히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이 보안법이라는 이 모든 것이 희석이 돼가지고 어찌됐는지 어디가 남인지 어디가 북인지 이게 제대로 잘 안 잡힌 것 같아서 이게 걱정스러워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로 이상한 쪽 성향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리더가 돼버리면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할 말은 다 십자가 앞에 두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아시지요 들으시지요 보시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라의 기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악만 쓴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악만 쓴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남의 자식이 악을 써도 내 자식이 악을 써야 쟤가 정말 배가 고픈가 보다. 제가 지금 큰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그 부모가 얼른 돌아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지. 남의 자식이 악 쓰는 건 그 소리가 뭔 소리를 들려와도 엉뚱한 잡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움직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늘보다 그 움직이는 부르짖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조그마한 일에도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지나 서나 장학계나 항상 움직이고 나서 회개하는 생각을 소환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성경 그랬거니와 또한 천국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세 요한도 그랬거니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낙원 같은 천국 같은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이 나라에 평화스럽고 행복한 천국 같은 국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불러모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어나서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당신들과 아스닷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나라가 위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꾸준히 기도하는데 나라를 블레셋 저 적군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이 사무엘은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회개. 정말 하나님 용신에 서서 살아야 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의 기도로 듣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듣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강렬한 기도는 회개할 때 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사람이 마음속에는 양심에 고등제 말수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일만 잘못해도 가슴이 둥둥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에한테 뭔가 좀 잘못하고 나면 말을 하려고 해도 감비함이 없어. 아이고 눈치나 싫지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봐야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것이 힘인 겁니다. 진실이 힘인 겁니다. 정직이 힘인 겁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 보세요. 목에 칼이더라도 한 방만 안 보내고 기도가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와서 부르실 때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웃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모였다면 그리고 게을렀다면 이 모든 것을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오늘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에 유월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옵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거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참 독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빛을 점점 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오늘 빨리 삶을 정리하라 합니다. 그래서 병을 줬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통곡 울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치고 왕으로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그의 얼굴이 완전히 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너무 잘못했나이다. 그걸 회개하면서 그러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셨어. 나를 불쌍히 여겨 한 목숨 더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심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어도 그냥 웃으면서 생글생글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간절한 뜨거움과 정성과 눈물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죠. 정말 해상의 수고의 고통 같은 통곡한 눈물의 기도를 이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5년의 연장의 생명을 더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눈물과 통곡에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실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에 그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지만 그 제자들 놔두고 더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이 십자가를 내가 내 육신으로는 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무런 지혜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걸 어거지로라도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의 육신을 죽이고 이건 절박하게 치려니까 얼마나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월드컵,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뭐 여러가지 선거 다 했죠. 아시안게임 다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국가의 경제와 정치, 사회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앞으로 더 좋은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추한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께 좋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확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이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땡깡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돈을 날라가는데 시끄럽다 쓸데없다 그러면서 안 줘도 그러면 이 자식이 밥을 안 먹고 투정을 보이면서 며칠 싹 매일이면 들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부모의 때를 쓰는 기도예요. 그리고 최후의 비상기도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말을 풀어주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치료의 관순이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사나라의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 전체가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사나라의 국무총리 대주격인 요즘 말하는 실세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하나 있었는데 왕으로부터 중리신 같은 권세를 따고 오고 나니까 목과 허리에 기부스를 꽉 숙여지지 몰라.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인사를 하는데 이 수문장으로 있는 노부계가 유대인인데 절대 절을 안 해. 왜냐? 교만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방 신상이 우상에게 절하기 쉬워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개를 시키려고. 아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 있는 것들이 간결하게 말해가지고는 하만한테 일러버렸대. 당신이 절할 때 우리는 다 엎드려 경배하면 절할 때 저 모르게하는 것이 금방지게 절을 안 합니다. 그래? 괘씸하구나. 그 유다민족이냐? 알았다. 그 모르게 하나만 내가 없애버리는 것은 이 벌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유다민족을 싹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한테 도약까지 받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르게 알고 이 모르게가 어디로 왔습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 나라의 왕 에스더가 바로 유다인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게의 조카 그 자기가 딱 처음 사람이에요. 그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조카 왕을 따랐는데 이 왕한테 와가지고는 모르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멸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부분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내 입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 이르러든 것이 이때를 이야기하는지 누가 아느냐. 13, 14절, 4장 13,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더도 그 말을 다 듣고 비상한 각오로 대답하지요.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기에 교회를 어기고 왕의 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 기도가 급해가지고 아주 3일간 급식하자마자 그때 당시 왕의 법규에는 왕이 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왕궁에 들어갔다가는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금식하고 지금 믿습니다고 그냥 들어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게 됐어. 금식을 했으니 온 얼굴이 삐죽삐죽하고 삐죽 마르게 보기가 싫을 텐데 우리 집에 전도사가 여전사가 20일을 지금 장기 금식하고 내려온 지가 일주일 됐어요. 얼마나 삐쩍 말라가지고 계속 보기가 싫어.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이 왕비도 보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탁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왕의 눈을 싹 받고 그게 금식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어서오라. 그러면서 금요를 내리니까 탁 써놨어. 그러면서 내가 그래요 어서오라.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내가 그에게 절반이라도 줄 테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내게 소원을 말라. 그러니까는 예수가 왕비가 아주 영리해서 즉시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여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제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 테니까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오실 때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잔치를 탁 했는데 왕이 말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빨리 소원을 말해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감사한데 왕이요 내일 밤에 한 번 더 오시옵소서. 제가 잔치를 더 마련해서 하만과 함께 오셔서 같이 잔치를 받으시라고 하니까는 다음날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크바치 술을 쫙 먹고 있을 때 이 왕이 또 말했습니다. 왕비야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빨리 네 소원을 말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탁 꿇고 왕이요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누가 감히 너를 죽인다고 하느냐.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전 민족을 도륙하고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꾸며 누구냐?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완악한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그냥 자기가 12만 화만이 그러니까 화나고 명령을 못 내고 성기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끌어나가고 그 사이에 그냥 이 하만은 놀래가지고 이제 왕비를 붙잡고 이렇게 앉아있는 왕비의 앞에 무릎 앞에 가서 엎드렸니?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들어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3일 금식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 나온 거예요. 턱 들어오는데 자기는 지금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건데 왕이 볼 때는 자기의 마음을 간단한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네가 감히 왕을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 암을 쓰는 순간에 쫄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얼굴을 뒤집어씌워서 그 순간에 잘랐습니다. 바로 뭐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법으로 따지면 감옥에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재판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강간죄에 걸렸으니 왕이 그대로 잘라버린 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즉각 내려버립니다. 놀리고 뭐고 배우고 이 기회가 없어. 즉시 내려버리는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모르게
받아가지고 목을 걸어놓고 자기 집에다가 50집에서 높이를 세워놨던 장대 그걸 걸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르드에게 그 총리 대신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버렸습니다. 전 유다민족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야,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는 강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3분의 1만 하고 자, 어찌됐든 다음 돼지가 또 있지만 그건 다 그만하고 문제는 이제 끝내겠습니다만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교회나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야말로 하늘의 보좌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인데 그것도 회개기도, 통곡의기도, 금식기도 절차. 그래서 점차 우리도 서서히 단계를 높이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 능력의 기도와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필요해? 식물이 성장하려면 습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을 안 주려면 아무리 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나 나라나 여러분의 소원이나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영향력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 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세 가지로 하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큰 놀라운 그 반석이 되고 받침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